할렐루야.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불행을 바라는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을 거야.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한 삶 살기를 갈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행복하기를 갈망은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고 참 힘들고 고달픈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해요? 가장 큰 본질적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해요? 네? 행복하길 원하면서 참 힘들고 고달프게 사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얘기예요. 원인을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행복에 이르는 길을 알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행복의 길을 가지 못하고 반대로 역주행을 하는가? 행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행복할 수가 없는 거야. 삶이 힘들고 고달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뭐를 알아야 돼? 행복에 이르는 길을 알고 그 길을 걸어갈 때만이 행복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된 우리에게 제일 바라는 게 뭘까? 행복하길 원하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가장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바래. 이게 하나님의 가장 큰 바람이고 소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행복에 이르는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단 하나야. 성경 전체의 내용을 여러분들 요약해 보세요. 단 하나야. 이렇게 살면 행복에 이르게 된다. 행복의 삶을 사는 비결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의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게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거예요. 누구와 화목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 안에서 주님과 늘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라는 거야. 절대로 하나님과 불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해서 지킬 거 지켜주시고 이룰 거 이루어주시고 세울 거 세워주시고 공급할 거 공급해주시고 그의 전 삶을 내가 책임져 주마. 할렐루야.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만 하면 하나님과 좋은 관계만 유지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전 삶을 책임져 주세요. 우리가 우리의 전 생애에 함께 해주세요.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좋은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차고 넘치게끔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특별히 하나님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화가 내 심령 속에 차고 넘치게 되면 내가 처한 환경이나 상황에 영향을 받아야 안 받아요? 전혀 영향받지 않아요. 부할 때든지 피날 때든지 건강할 때든지 건강하지 못할 때든지 성공할 때든지 실패할 때든지 내 환경이나 사람에게 전혀 종속받지를 않아. 그리고는 그냥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저 자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자유하고 얼마나 행복한 삶이 사라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건 누가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됨을 지켜요. 하나님과 화목하기만 하면 돼. 이게 하나님의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됨을 지키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누구든지 요한복음 7장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어떡하라? 내게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뭐가 흘러넘치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된다. 여러분들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에게 참 만족을 주지 못해. 목마름과 기아와 갈증만 가져올 뿐이야. 생명의 물이요 생명의 떡이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주님 믿고 따르고 순종하며 하나님과 하나됨을 지키기만 하면
우리 마음속에 주님 주신 기쁨과 평강으로 인하여 생수의 강이 기쁨의 강물이 샘솟듯 차고 넘치게끔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체득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행복의 비결을 받아들이고 체득하고 깨달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그 인생의 말년에 로마옥에 갇혀서 순교 직전에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가 베드로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거기서 이런 간증을 해요. 참 귀한 간증을 해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 뭐라고 간증을 해요? 내가 지금 로마옥에 갇혀서 어려운 궁핍한 상황에 처해 있어서 하는 말이 아니야. 나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뭐 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워서 자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을 나는 체득했어. 삶을 통해서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어디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에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에 나는 비결을 체득했다. 그 비결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님 안에 살아가는가? 주님이 어떤 형편 상황에서든지 자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더라는 얘기. 할렐루야. 주님이 주시는 복이더라는 얘기. 여러분들 이걸 우리가 체득하고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걸 또 체득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여러분들 이 다윗은 그래서 평생 어디 안에 살기를 원했어요?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장막 안에 주님의 성산에 주님의 품 안에 매일 거하면서 하나님과 하나됨을 지키기를 그렇게 갈망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시편 84편에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날 기도한 게 뭐냐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나의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그러면서 주의 장막에서 주님의 품 안에서 맨날이 하루가 다른 곳에서 첫날 만날 사는 것보다 나은즉 악인의 정막에 거하는 것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를 있는 게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좋은 것을 주실 것임이니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하나됨을 지키는 자에게 모든 좋은 것을 아낌없이 퍼주시는 하나님이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품 떠나서 천년 만년 사는 것보다도 단 하루를 살더라도 어디에 살기를 원했어요? 주님의 품 안에 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23편 6절에서도 고백하잖아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어디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주의 집에 주님의 품 안에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행복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런데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하나됨 화목함을 지킨다는 게 쉽지 않은 거야. 쉬워요 어려워요? 수많은 장애가 난관이 어려움이 얼마나 순간순간 닥쳐오는지 몰라요. 이 하나됨을 지키지 못하게. 여러분들 이러한 그 위기들을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이게 가장 영적인 위기야. 여러분들 경제적인 위기나 신체상의 위기들은 위기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 하나됨을 지켜야 되는데 그 지키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장애, 난관들 이런 것들이 위기야. 영적인 위기인데 이걸 극복을 못하면 이걸 극복을 못해서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면 주님 주시는 축복을 어떻게 해버리고 말아? 다 빼앗기고 상실해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이 위기를 잘 극복을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수많은 장애와 난관들 천국 가는 날까지 하나됨을 깨트리게 하는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난관들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는 얘기예요. 천국 가는 날까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는 얘기. 그거를 잘 교훈해 주는 게 오늘 본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잘 받아들이고 날마다 이 삶에 힘써서 승리하며 늘 그 장애와 난관들을 극복하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은혜를, 축복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이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몇 년 동안 노예 생활했어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와 해방을 얻었어요. 그리고는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적과 꾸려는 축복의 약속의 가나안 땅을 향해서 행진을 해나가요. 그런데 여러분들 봐요. 그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몇 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을 하냐면 40년 동안 광야, 그 사막과 같은 곳에서 생활을 하게 돼요. 많은 어려움을 통해서 훈련받고 연단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광야 생활이 꼭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왔지만 하나님 자녀답지 못한 불순종하는 모습들이 많아서 안 많았어요? 많아서.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다 빼버리고 하나님 자녀답게 만들려니까 훈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자녀답지 못한 불순종하는 모습들이 아직도 많아요, 안 많아요? 얼마나 많아. 이런 불순종의 찌꺼기들을 다 빼버리려면 하나님이 여러 가지 연단과 시련을 통해서 훈련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답지 못한 모습들 다 빼버리고 하나님 자녀답게 연단시키고 나서 이제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축복의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면 큰, 지금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큰 장애거리가 있어요. 그 앞에 뭐가 놓여 있다고 그랬어요? 요단강이라고 하는 큰 장애가 놓여 있는 거예요. 이것을 건너가야만이, 넘어가야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 장애를, 이 난관을 극복을 해야만 돼요. 여러분들,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냐면 200만 명 정도가 돼요. 여러분들, 이 20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그 배를 타고서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는 큰 배가 있어 없어요? 그거 없다고. 또 수용을 하고 이것을 건널 만한 사람들이 많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노력으로, 의지로는 이 장애와 난관을 극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 요단강을 건너서 적과 꿀이는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요. 난관을 극복을 해. 하나님이 극복을 하게 해주셔요. 그런데 이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게 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끈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행한 일이 뭔가, 그거를 보면 우리가 수많은 장애와 난관들이 부닥칠 때에 요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그 비결을 체득할 수 있다는 얘기. 먼저 첫 번째, 여러분들 장애를 극복을 하려면 첫 번째, 날마다 경건의 시간을 갖는데 힘써야 돼. 날마다 뭐에 힘써요? 경건의 시간,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를 통해서 거기에 응답하는, 하나님과 날마다 만남의 교제의 시간을 갖는 데에 힘을 써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야만이 하나님 주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과 권능을 받을 때만이, 여러분들 그 시간을 통해서 주님 주시는 능력을 받지 않으면 이 장애와 난관을 극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크리스찬들은 날마다 주님과 만남의 경건의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그냥 가져도 좋고 안 가져도 좋은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가져야 될 문제예요. 이 시간을 갖지 않으면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어리석은 자가 돼서 난관을 극복해 나가지를 못해. 자, 그래서 여러분들 1절 말씀 보면, 자,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1절.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봐야 될 게 뭐냐면, 여호수아가 언제 일어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여러분들 여기 봐요. 여호수아는요 항상 아침에 일찍 일어나요. 여러분들 왜 아침에 일찍 일어났을까? 뭐 하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한번 봐봐요. 여호수아 6장 12절이나 7장 16절이나 8장 10절에서도 여호수아는 항상 아침에 일찍 일어나요.
이게 항상 생활화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왜 아침에 일찍 일어났을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인데 이 요단강을 어떻게 저들을 끌고 건너갈 수 있을까? 그게 걱정이 돼서 밤잠을 못 이루고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 여호수아는 항상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과 만남의 교제의 시간, 경건의 시간을 가져. 항상 그래. 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이 없이는 그 하루를 살아갈 수 없을 뿐더러 그 앞에 있는 난관들을 헤치고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호수아는 본래 여러분들 그 모세의 지도자인 이스라엘 민족을 이끈 지도자인 모세에 모여서요 수종드는 비서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모세는요 항상 날마다 주님과 만남의 경건의 시간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광야 생활할 때에 텐트를 치게 되면 텐트로부터 진으로부터 멀리 떠난 곳에 뭐를 치었다고 그랬어요? 출애굽기 33장 보면 뭘 쳤다고 그랬어요? 텐트 하나를 쳐. 그리고는 그 텐트의 이름을 뭐라고 하더라? 회막이라.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다. 그리고는 모세는 항상 여호와를 앙망하고 소망하면서 항상 그 회막에 나가. 그리고는 거기에서 하나님과 만남의 교제의 시간을 갖게 돼. 그런데 그때에 그 모세를 옆에서 보자 했던 여호수아도 같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뭐라고 기록이 되냐면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지만은 여호수아는 회막에 남아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항상 하나님과 만남의 교제의 시간을 가져.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모세를 보필하면서 그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게 얼마나 소중한가를 자기가 체험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 그런데 여러분들 이 경건의 시간은 아무나 갖는 게 아니야. 여호와를 앙망하고 사모하는 자만이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시간만을 통해서만이 하나님 주신 힘을 얻게 돼.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에 그래요. 40장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뭐를 얻으리니?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너희가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다른 박질라도 곤비하지 않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주님과 날마다 만남의 시간을 갖는 사람은 주님 주신 힘과 지혜와 능력을 갖게 돼. 그래서 어떤 어려움과 난관도 뚫고 나가야 안 나가요. 뚫고 나가.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가. 그리고 주 안에서 굳게 서서 주님 주신 축복을 간직하며 누리며 살더란 얘기.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님도 마가복음 1장 35절 보면 아침에 어떻게 일어났어요? 새벽 미명에 항상 일어나. 새벽 미명에 일어나 한적한 곳에 가서 뭐함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교제의 시간을 가짐으로 하루의 일과를 시작을 하게 돼. 왜냐하면 하루의 일과를 시작할 때 하나님 주신 힘과 지혜와 능력이 없이는 여러분들 맡겨진 일을 감당할 수 없을 뿐더러 그 많은 영적인 위기들을 극복해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믿는 자들은 항상 언제 일어나야 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여러분들 날마다 주님과 뭐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돼. 그런 사람 많은 장애들과 난관을 극복하고 주 안에 굳건히 서서 주님이 주시는 이 풍성한 은혜와 축들을 간직하고 누리며 살게 되더란 얘기. 할렐루야. 첫 번째 비결이 뭐예요? 날마다 경건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뭐만 바라봐? 여러분들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봐. 여러분들 여기 봐요. 여러분들 그 장애와 난관들을 극복하려면 내게 닥친 시련이나 역경들 이런 걸 바라봐서는 안 돼. 누구만 바라봐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함께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면 돼. 주님께 내 시선을 고정시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뭘 통해서 알 수 있냐면 여러분들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마. 여러분들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돼.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지키고 인도하고 돌봐주시고 내 전 세계를 책임져 주시는데 두려울 게 있어요? 없어요?
겁낼 게 있어요? 염려할 게 없는 거야. 내가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면 주님께서 그 모든 난관들을 극복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켜야지 자꾸 다른 걸 바라보니까 그 난관들을 이겨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그러면 정말로 용기가 생겨요. 어떤 난관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겨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2절에서 4절 보면, 자,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곳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기 봐요.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앞서 나가거든 너희는 어떻게 하라? 귀 뒤를 따라가라 그래. 여러분들 이 언약궤는 뭘 상징하는 거예요? 임재하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메고 앞서가거든 너희들은 뒤를 따라가는데 그 언약궤와 너희 사리를 얼마큼 떨어뜨리게 하라고 그랬어요? 2000 규빗쯤 떨어뜨리게 하라. 2000 규빗은 한 800m 정도야. 여러분들 200만 명 정도가 돼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하는 백성들이 왜 800m를 이 언약궤와 사이를 뜨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뭘 보게 하려고? 언약궤를 보게 하려고. 그러니까 누구만 바라보라는 거야?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야.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두려울 게 뭐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어떤 난관도 어떤 어려움도 다 뚫고 나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주실 거기 때문에 우리를 이런 것을 극복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만 있으면 용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니엘 그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바벨론 제국의 나라가 멸망당하고 그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어린 소년 때. 그럴 때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모든 백성들이 자기 왕권 앞에 복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큰 신상을 만들어요. 그리고는 그 앞에 절을 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왕이 두려워서 많은 사람들은 절을 하지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뭐라고 해요? 절을 해요? 안 해요? 야, 하나님 한 분만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이 어떻게 우상 앞에 절을 할 수 있냐? 못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걸 알고서 아니 느부갓네살 왕이 그걸 알고서는 이 세 친구를 불러요. 그리고 뭐라고 협박을 했어? 너 절하지 않으면 어디에다 쳐놓겠다고 그랬어요. 뜨거운 풀물 속에 넣어서 쳐넣어 죽이겠다고, 태워 죽이겠다고 그래. 그럴 때 여러분들 이 세 친구가 뭐라고 고백을 해요? 왕이요. 왕이 거기에 우리를 쳐넣는다고 하더라도 누가 우리를 거기서 건져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건져주실 겁니다. 그리 아니할지라도 절대로 무릎 꿇고 절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지조와 절개를 지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용기가, 담력이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이런 장애와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가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뭐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니까 이게 되더란 얘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자꾸 난관을 바라보고 시련을 바라보니까 이기질 못하는 거야. 그래서 찬송가에 난 참 이거 참 좋아해요.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에 이르도록 누구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달력들 여러분들 집에 걸었을 거야. 그 성구가 참 좋죠. 1월달 성구가 뭐예요? 에? 봤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참 좋은, 다윗의 참 귀한 좋은 신앙 고백이. 여러분들 시편 62편 1절 2절이 기록돼 있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누구만 바라며?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누구에게서 나오는도다?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방패이십니다. 여러분들, 다윗도 이 고백을 할 때가 인생에 있어서 참 어려울 때야. 그 아들 압살롬이 뭘 했어요? 쿠데타를 일으켜갖고는 아버지의 왕위를 뺏겠다고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들, 그 왕위를 보존하겠다고 아들과 목숨 걸고 싸우는 게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 얘기야. 그러니까 왕자리 다 포기하고 그냥 다윗은 피난길을 떠나버리고 말아요. 여러분들, 다윗이 왕자리를 잃어버리고 권세를 잃어버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믿었던 신하나 믿었던 장군들이나 백성들이 다 등 돌려버리고 말아요. 다 압살롬 편에 서버리고 말아요. 여러분들, 자기가 지금 처한 환경이나 그 아들 압살롬이나 등 돌린 사람들 바라보면 뭐가 날 수밖에 없어?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때에 그들을 안 바라봐. 다윗은요, 누구만 바라봤다고 그랬어요? 나의 영혼이 조용히 누구만 바라며? 하나님만 나는 바라볼 뿐입니다. 왜? 하나님만이 이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실 뿐이고, 이 어려움에서 나를 지켜줄 요새가 되시고 방패막이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는 여러분들, 그 어려움들 극복해서 안 했어요. 극복하고서는 다시 정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속에 살아가게 되더란 얘기.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많은 장애와 난관들을 천국에 가는 날까지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첫 번째 뭐예요? 날마다 경건의 시간을 갖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만 바라봐. 절대로 여러분들 다른 것 바라봐서는 안 돼. 주님만 바라보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스스로 성결케 하세요. 이게 우리가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자, 여러분들 5절 봐봐요. 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할렐루야. 여기 봐요. 너희 자신을 어떻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들 여기 봐요. 네 자신을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은 뭐냐면 자신의 영적 상태를 자기가 늘 점검하며 살라는 거예요. 예?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앞에 성결한 깨끗한 삶을 살면서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하나됨을, 화목함을 지키며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성결하고 깨끗하지 못한,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됨을 지키지 못하고 불화하며 살고 있는지 스스로 자기 영적 상태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늘 점검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성결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내가 어디서부터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했는가, 이유가 어디 있는가를 알고 회개하고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돌이키기만 하면, 여러분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를 자꾸 성결케 해요. 내 영적 상태를 늘 점검을 해. 매일매일 점검을 해.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하고들랑 하나님 앞에 바로 나와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 편 안에서 합당하게만 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세요? 함께 해주셔서 그 모든 난관들을 다 해결해 주시라는 얘기.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일 너희가 기이한 일들, 놀라운 일들을 목격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우리가 자꾸 그 난관들을 극복하지 못하냐면 하나님과 하나됨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매일매일 여러분들에게 던져야 될 가장 중요한 질문이 뭐냐면,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당하게 살고 있느냐는 얘기,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삶을 살고 있느냐는 얘기.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합당하게 살아가면 하나님도 내 편에 서서 나의 전생애를 책임져 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에 그래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나를 친근히 하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면 하나님도 나를 떠나버리고 말아요. 그러면 그 난관들을 극복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윗도 그 유언을 하면서 인생을 마감하면서 유언을 하는데 그 솔로몬에게 뭘 유언을 하냐면 역대상 28장 9절에 그래요.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깊은 뜻으로 섬길지어다. 하나님은 문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네가 하나님을 찾으면 어떻게 해줄 것이고 하나님이 만나 주시지만 네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너를 영원히 버리리라.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을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하나됨을 지키면서 하나님 편에서 사는데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나를 만나 주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전생애를 책임져 주세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난관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자기를 어떻게 할 줄 알아야 돼? 성결케 할 줄 알아야 돼. 자기 영적 상태를 늘 점검하며 살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 그래서 스스로 성결케 하라. 내일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 여러분들, 이게 바로 난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또한 비결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뭘 명을 하냐면 7절 8절 보면,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기 봐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뭘 명하냐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강에 이르거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들어서라. 여러분들 그 15절 보면 이때가 우기기 때문에 요단 강물이 넘쳤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강물을 갈라놓고서 들어서라는 게 아니고 그 창이란 요단 강물에 그냥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들어서라는 거예요. 그럼 뭘 약속을 하냐면 13절 말씀 보면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에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요단 강물이 흘러내리던 강물이 멈춰서 갈라지게 되리라. 할렐루야. 여기 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능력을 믿고 제사장들이 정말로 요단 강물에 들어섰을 때에 어떤 기적이 일어났어요? 강물이 갈라지고 거기에 마른 땅과 같이 건너가게 되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축복의 땅에 들어가게 되더란 얘기. 할렐루야. 그 장애와 난관을 극복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을 믿고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때에 하나님이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해내요. 여러분들 봐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도 큰 어려운 위기에 봉착을 하게 돼요. 잘 알듯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앞에는 홍해가 막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누가 쫓아왔어요? 애굽 군대가 쫓아왔어요. 애굽 군대가 쫓으니까 어찌가 할 방법이 없어. 도간의 던지와 같이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살될 그런 위기야. 앞으로도 나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고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바라봤어요? 앞에는 홍해를 바라보고 뒤에 있는 군대를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시리에 빠져갖고는 어쩔 줄 몰라. 그런데 여러분들 그 당시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는 그 당시 누구만 바라봤어요? 누구만 바라봐서 시선을 누구한테 고정시켰어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애굽에서 구원하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만 고정을 시켰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시고 지켜주시는가를 보자 그래요. 그리고는 여러분들 모세는 누구한테 나가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요. 하나님께 나가서 부르짖고 간구해요. 하나님과 경건의 만남의 시간을 가져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모세야 네가 지팡이 든 손을 요단강물에 어떻게 하라? 내밀어라. 그러면 어떻게 되리라? 갈라지게 될 거다. 그리고 너희들이 건너가게 될 거다. 여러분들 모세가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의 능력을 믿고 그대로 순종을 해요. 그래서는 요단강 그 홍해에 지팡이를 내렸을 때 어떻게 썼어요?
갈라서지게 되고 그 난관을 극복하게 되더라는 얘기.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됨을 지키는 삶을 사는 데는 수많은 장애와 난관이 와요. 이 영적 위기를 잘 극복을 해야 주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빼앗기지 않고 간직하고 누릴 수 있는데, 이러한 장애와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오늘 본문 이 말씀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뭐하고? 날마다 주님과 경건의 시간을 갖고, 두 번째로는 뭐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세 번째로는 스스로 성결케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말씀의 능력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사세요.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개입을 해서 놀라운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고 그 장애와 난관을 극복하시며 주님 안에서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삶으로 지키고 보존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